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14절 다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아마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장에 이야기가 3가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보통 비유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앞으로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어떤 모습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비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3가지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나 모두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제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도망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그 절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욕심부려서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것이고, 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인해서 그 죄의 영향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서 도망가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구속을 완성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앞선 열 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깨어 준비할 것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 달란트 비유에서는 단순히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장사하는 그 준비의 모습을,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결산의 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삶,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다시 14절 보면 천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일반적인 것으로 살펴보고 그 두 번째로는 특별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식물도 열매를 맺고 모든 좋은 것을 내야 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시작하면서 맨 처음 비유가 뭐였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린 사람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나가서 장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밑에 내려가서 25절 보면 악한 종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도 악하지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애기들도 뭐라 그러냐면 조그만 거 하나 자기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내 거다. 그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설령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여 쓰라고 주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주지 않았으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주권적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던 것이죠. 너그럽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번에 달란트 얘기할 때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일반 일꾼이 20년 동안 일한 품삯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 맡은 것을 따라서 이익을 남기기를 바라십니다. 16절에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이 더 많아지도록,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죠. 여기 2 종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자, 좀 생각해보고 하자,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 일했던 것이 이 2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은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것조차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다 했습니다. 달란트를 맡겨놓고 당장 무슨 이익을 보다 그렇게 조급하신 분이 아니죠. 오랜 시간 후에 회개하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또 실패하고 그럴 시간, 그러나 결국은 점점 자라나서 이익을 낼 그 충분한 시간을 주인께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무한정 주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결산의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날은 확실하고 엄중하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두 종은 주인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부지런히 일했던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과연 많은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기뻐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보면 자랑하듯이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부지런히 나가 장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주인께 나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해서 장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남긴 것을 다 주인께 드렸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다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에게는 책망과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약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혜도 그런데 특수한 은혜 더욱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까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벌고 더 사업을 잘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사실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벌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업을 안 했더니 나에게 영원한 벌이 있는 건가요? 나에게 노래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가 못 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복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비유에서 그러면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값진 거죠.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너무나 값진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가 살겠습니다. 복음이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풍성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음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시는 일, 예수님과 그분의 일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 그러나 죄인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대신 의롭게 사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멀리 하늘에 떠나신 거죠.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은혜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보화를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요함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고 지금 멀리 하늘로 떠나신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의 모든 복락을 상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에 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복음을 거절한 자로 끝까지 남는다면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달란트는 단순히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모든 풍요한, 모든 부요함,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참 부자이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죄 많은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순종하신, 의를 잔뜩 가지신, 모든 생명을 참 생명을 가지신, 모든 거룩함을 가지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부자인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신 모든 의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려고 모든 부를 얻으시고 이제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 떠나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온 교회에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달란트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심령에 필요한 모든 부요함이 가득히 다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미움과 다툼의 나라에서 사랑과 섬김의 나라로 옮기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끔찍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요? 복음에서 약속했으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서 나와 같은 죄인 부르셨사오니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실까?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장 앞에 섰는데 사단이 그를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름다운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는 것처럼 복음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조금 잘하다 보면 자기 한 것으로 인해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렇게 낮게 보는 때가 많이 있지만 날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겸손히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심판 때에, 심판 날에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 것 같지만, 3가지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은 2가지인 것이죠. 이 천국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맨 처음도 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2가지로 언제나 성경에서 강조하여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또 반대편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깨닫고 조금 더 순종했고 또 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요점은 그들 간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을 참으로 믿고 나가서 그 복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땅을 파고 묻어두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가. 그 2가지로 나뉜다는 말씀이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2 종에 대한 칭찬과 상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걷지 못한 무리도 걸어갔고 믿음으로 많은 병자도 살렸고 한 번 설교했더니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일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베드로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지만 믿음이 동일하대요. 왜 그런가요?
그 믿음 자체가 동일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거죠. 큰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작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동일한 것이죠. 믿음의 정도, 열정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주인 탓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많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굳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능력도 안 주시고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럴 달란트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부인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땅을 파고 감춰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봐도 여전히 악한 것이 가득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능력을 받으신 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나에게 심겨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가 장사하면 반드시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달란트, 복음을 주신 것을, 예수님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나의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일에 힘쓰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주신 소위 말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하나님께 주신 무엇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공부한 대로, 연구한 대로 나가서 순종했더니 반드시 다 성공한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헛되지 않는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배나 남길 것을 믿고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모든 전투에 나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이 나타나실 것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고난도 즐거이 담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사오니 날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너무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지만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금 하늘에 올라 계신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부지런히 믿음으로 사용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